주님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주님을,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의 제목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어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일본 도쿄를 방문한 미국 사업가 3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30층 호텔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이제 밤에 야간 투어를 하고 11시에 들어왔대요. 들어왔더니 전기가 고장 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로비에 숙소를 이제 임시 숙소를 마련했는데 여기 주무시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아주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3사람이 상의를 해서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층까지는 한 사람이 이제까지 어린 시절의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고. 그 다음에 이제 20층까지는
이제까지 살면서 비극과 희극과 기쁘고 슬픈 이야기를 좀 하고 올라가자고. 그리고 이제 30층까지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자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층, 30층에 발을 디디면서 이제 그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다 이야기를 할 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왔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병약해지고 자꾸 생각도 잊어버리고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천국 문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당신의 가족들은 다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올라간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이야기가 언제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복음을 잘 알면 참 자유와 평화와 따뜻한 사람, 기쁨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오래 믿을수록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나의 사랑의 지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인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언제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 사두개인들처럼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또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저녁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중요한 단어가 분별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분별 못하냐?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냐? 뭘 아직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니들 손에 있는데 아직도 인간 의지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열심히 오셔서 삶 공부를 하세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하십니까? 분별할 줄 모르면서. 언제까지? 저희 교회에서 공부하는 상공부의 교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책을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는 처음부터 최영기 목사님이 선택을 아주 증명된 책. 그래서 교재가 어떤 한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증명된 책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입증된 책을 갖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지하게 공부해 보면 알지만 깊이도 있고 바르게 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거나 또 잘못하면 은사주의자를 쫓아다닌다거나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 듣다고 자꾸 그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거나 그래서 신앙이 삐뚤어지는 그런 이단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정말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이러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잘 써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명확하게. 30년 가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성경 갖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일 성경이 그래도 수많은 주석을 참조해서 입증되게 그래도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큐티만 잘 하셔도 예를 들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믿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상공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삶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관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상공부에는 처음부터 생명의 삶부터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쭉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요나는요 느네웨 성 가서 쉬운 얘기로 회개하라고 할 때 아주 마음을 다해서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건성으로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부활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무슨 표적을 더 구하세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뭐 회개해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구원도 못 받는 존재예요. 날마다 죄만 짓는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그걸 깊이 깨달으셔야. 그래서 오늘 십자가와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보여줄 거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영향을 미치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든지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세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세요?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 거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든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공급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떡 걱정하고 살아요. 주님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염려를 끊임없이 하고 살아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제 말씀은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의미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놨는 거리 그에 써놨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구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금방 그런데 보고도 떡 걱정해요. 기진맥진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잖아요. 칠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다 공급할 수 있어. 나 창조주야. 나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진짜.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잘. 그런데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염려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염려와 믿음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가 커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염려할 과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으나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이거든요. 한국에 나오면 또 한국에, 한국에 나오면 꼭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언제나 염려하고 살다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평안의 축복이 있어요. 또 성숙한 만큼 축복이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시비를 걸게 되고 자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속에 자꾸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자꾸 사람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말씀을 나누지만, 그래서요, 평안, 성숙, 사명,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점검을 해야 돼요.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과관계.
성숙은 여러분이 날마다 성숙하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훈련으로 성숙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자가 참다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모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10절에도 떡 7개와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금방 잊어버렸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내리세요. 그게 유명한 누가복음의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밤이 막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서 대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근데 그날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사명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위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편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좀 누리고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거기에 목숨 걸어요. 우리는 사명의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목적과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깨닫는 사람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고 가는 거,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의지간히 못 깨닫잖아요. 진짜 이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 주님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냐고, 봐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제서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오늘 이 아침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 갈등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아나라 하나이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런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기적도 행하고 그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 이 아침 중요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진짜 생각하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 누굽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가 진짜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교회 다니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대답도 못할 것이고, 또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모태신앙이라 다녔는데 머리로만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트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진짜 모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슴으로 아는 것인가? 삶으로 아는 것인가? 이 분별을 여러분이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집 떠나서 대학만 가도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 주일도 못 지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는데 부모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예수를 진짜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분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언제나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정말 예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엄마 없는 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에 있어서는요, 누가 제일 불쌍한 줄 아세요? 엄마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해요. 정말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아이는 불쌍해요. 그리고 꼭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엄마 없는 아이는 표시가 반드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와 같다. 평생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자기가 갈 길이 뚜렷해져요. 예. 여러분, 엄마는 언제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엄마는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엄마, 아버지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세상에 출세도 귀하고 돈 버는 것도 귀하고 잘 되는 것도 귀하죠.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그 기도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먼저 가족부터, 가까운 가족부터. 그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16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주시는 구세주여요. 주는 그리스도요. 더 중요한 거, 위에 금방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 죽은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통점.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살아계신. 이게 중요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분만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살아계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가슴으로 체험하세요. 그래야 참된 신앙이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는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못 이겨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산 공부는 그러니까 약으로 하면 1루, 2루, 3루, 4루 가는 거예요. 예. 생명의 삶 1루, 그 다음에 새로운 삶 2루, 경건의 삶 3루,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4루. 이건 기본기다. 이 기본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 내가 말씀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아계시겠다고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줬다는 거예요. 네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야 돼요. 자꾸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아버지는 될 수 없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요, 죽으면 내일 모레 장례식 치르고요. 그러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요. 영원한 남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들. 이건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 돼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정말이란 말이에요. 정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힘이 방패와 피난처와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그걸 우리가 깊이 자꾸 알아가야 돼요. 호적처분 띄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호자 누구, 가장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은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 그걸 여러분이 자꾸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이래야만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는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실돼야 돼요. 이 고백이 뚜렷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싸움은요, 음부의 권세와 싸움이라고요. 사망과의 싸움이라고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만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렵다고요? 아니요. 다 두려워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왜 암만 걸려도 당황하세요? 당황 안 된다고요? 당황돼요. 병원 딱 갔는데 암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해도요, 한번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만 들어도요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나
양성일 줄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이에요. 음부의 권세 내모를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나이 드시면 어떻게 병이 안 걸리겠어요? 질병도 있게 되고요, 불안도 있게 되고요, 낙심도 되고요, 절망도 되고요, 죽음이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써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천국 열쇠로요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 사이에 묶인 것이 풀려요. 죄사함이 풀려요. 평화의 새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더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언더우더와 아펜셀러의 이 땅에 와서 발을 내디디면 기도해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묶임이 풀리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천국 열쇠를 들고 사세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왜 천국 열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30층까지 열심히 올라가서도 열쇠 없으면 방 못 들어가요. 복도 30층에서 자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진실로 믿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십니다. 정말 주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 예수님만이 구주와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진실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완성된 천국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 3월 한 달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